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갈아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문제와 제약 속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응답과 237 살릴 빛의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사단에게 장악되고 사단은 망대를 세워 전쟁과 마약과 각종 질병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전도자로 세워주셨으니 치유망대, 빛의 망대, 섬입망대를 세워 파수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힘이 가고 있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속아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며 전 세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주시고 제자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과 중직자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붙잡고 삼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중남미 살릴 40일 전 집중훈련을 마치고 각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중남미 현장의 이분을 통해서 오래된 사당의 견고한 망대가 끼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분들 한 분 한 분 자기에 속한 나라의 빛의 망대를 높이 들고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남미 모든 제자들이 가는 걸음마다 치유의 망대, 빛의 망대, 서밋의 망대를 이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237 나라를 세우는 시스템이 세워져 237 나라 선교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의 많은 제자들이 와서 마음껏 훈련받고 또 파송되어서 각 나라를 살리는 축복된 일에 심부름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미래를 제약막을 빛의 망대를 세울 세계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방송 시스템을 온전하게 갖추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가 237 나라와 5천조국 살리는 미디어 전도 선교 통번역 시스템으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을 담당하는 방송 직원과 도우미, 통번역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 선포된 말씀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말씀이 성취되어 복음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을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저는 우리 일부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기대가 되어져요. 이번 주에는 어떤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많은 기대가 되어져요.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단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고 습득했고 각인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서 오늘 내가 생각하고 오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상태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경험했던 것들, 각인되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들이 합쳐져 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아 누리는 응답은 그냥 우연히 받아 누려지는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반드시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보좌의 배경으로 오늘 내가 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의 것을 배경 삼으로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그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자신들을 먼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진짜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될, 올인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고요, 결국은
다른 일로 분주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 말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올인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일에 분주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들을 다 낭비하게 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생애에 귀중한 해답을 얻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답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 또 자극적인 것, 또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분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올인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 올인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진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야 되는데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을 만큼 피곤하고 복잡합니다. 주일날 피곤해서 말씀을 다 놓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이 실패되어지는 것인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게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갖 생을 투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 날 정말로 하나님의 일, 올인해야 될 부분들에 이런 모든 삶의 방향들이 맞추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올인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참된 표적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죠. 참된 표적에 올인해야 되죠. 참된 표적은 뭐가 참된 표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참된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장 1절부터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함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많은 강주를 남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산속으로 결국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고 다 예수님을 죽음의 앞에 가실 때는 배신하게 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으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표적 중에 표적이 있다면은 연하의 표적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된 사실들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이 최고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딴 표적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죠.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더 큰 표적이요 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참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느냐? 뭔가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또 뭔가 사회운동을 하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실제로 박해운동하고 구제운동하고 예레미야 아닙니까? 이것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것, 선지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뭔가 능력을 행하고 신비적인 어떤 체험들을 하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때에 바로 튀어나온 대답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 원죄로 말미암은 사단의 모든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락 한 개로 수만 명이 먹었다. 그게 기적이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물론 기적입니다. 그러나 도시락 한 개로 많은 사람이 먹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서 나오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들이 꺾여지고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면서 참된 응답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못 깨닫고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뭔가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론가 돌아다녀야 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흑암의 역사 속에 완전히 빠지면서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과 사건 속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붙잡은 사람은 이미 최고의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당장 내가 어떤 증거가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응답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 상황들을 당할 때마다 그 사실을 놓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 사실을 믿고 붙잡는 그게 최고의 표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꾸 두리번거립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어떤 큰 자극받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모자랍니까? 문제는 우리가 모자라지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골로새 2장 3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자랄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체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갈급해서 자꾸 엉뚱한 것을 찾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산으로 기도원으로 찾아다니면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미 최고의 기적과 최고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이 땅에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 최고의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이다 했어요.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과 저주와 사주와 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사단의 틀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때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7년에 바벨론에 포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막바로 거기서 해방되는 귀중한 비밀을 주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70년 만에 회복될 언약들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예수가 그러심을 알고 믿는 순간에 참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러심을 알고 믿는 순간에 로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고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는 응답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자신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정복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도 여러분 때문에 정복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화도 여러분 때문에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표적이요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 가운데서 해방과 함께 회복과 함께 참된 정복의 축복의 역사들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먼저는 참된 표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두 번째로 참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있다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제자들이 일으킨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을 놓고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영 아니었어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도시락 한 개에 축사하시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역부족이었던 제자들도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잡혔을 때에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정말로 가진 것 없지만은 최고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떡,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합니다. 늘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것인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 흑암을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은 저주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합니다. 어제 먹었다고 오늘 배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매일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어제 시큼 먹었다고 해가지고 가시겠다고 해서 오늘 배부르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믿고 누려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역사들을 세상에 전달하는 귀중한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여러분, 근본을 안다면은, 이 땅의 근본을 안다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들이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근본을 압니까? 모든 원인이 두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식의 문제라면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이 땅의 문제 해결되겠죠. 정치 문제라면 훌륭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온다면 해결되겠죠. 경제 문제라면 돈 잘 버는 어떤 경제인들이 나온다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러나 이 땅의 문제는 그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질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문제, 마귀로부터 오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분주한 사람들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들로 분주해요. 혹여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로 다른 일로 분주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을 볼 때에 다른 일로 분주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근본을 안다면 하나님의 일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근본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혹이나 문제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남에게 말하지 못할 큰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해서 힘겹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이 언제 해결됐는지 해결된 줄도 모르게 내게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고 몸부림칩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답답하니까, 어려우니까, 실제로 죽을 지경이니까. 그런데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진짜 근본을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고스란히 그만두고요, 가만두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하나님이 또 삼저주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체질을 알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하시는데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함께 237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내 생명에 임하니까, 내 영혼에 임하니까, 내 삶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생명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와 실제로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서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삶 시대를 모든 가근은 발판되어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는 승리의 길을 하나님의 일인 그리스도 집중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응답들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 없어든지 모르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게 만사형통으로 열려지면 좋겠는데요, 신앙생활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내 자신 또 내 원치 않는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고 발판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의 주역들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원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시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해결함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에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축복된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에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3절에 보면 세상 풍조는 나란히 변하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찬송 부르면서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기도 제목들 참된 양식의 가치를 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삶에 성취되어지고 보좌의 배경으로 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일에 가치를 두고 점검하게 하소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남으로 참된 풍성함을 응답 누리게 하소서. 썩을 양식으로 분주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양식의 비밀을 통해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제자로 서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항상
낙심될 때에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하나 되노리로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뛰는 찬양은 오늘 하늘 보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내 세상 풍조는 나라를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라를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눈만 뜨나 오직 내 꿈은 참되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기는 장차 거론의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오늘 말씀 받은 것 가지고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눈으로 보여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인가, 아니면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는가.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양식으로 배부르고 그 참된 양식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썩을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문제조차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도 귀중한 축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종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게 해주시고, 보좌의 배경으로 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일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안주한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남으로 참된 풍성한 응답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시며, 썩을 양식으로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양식의 비밀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제자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최고의 기적과 최고의 표적과 최고의 양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걸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혹이나 우리가 이 축복의 역사들을 놓치고 썩을 것에 분주했다면 정말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되게 하시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참된 표적이며 참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만 집중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5월 마지막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5월 237 화요지저 훈련이 5월 3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6월 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6일과 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6일은 태영아 유아 유치 어린이 사역자, 8일은 청소년 대학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6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6월 2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14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가 7월 4일부터 6일까지 시드니 임마누엘 호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아.kr의 해외 집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6월 23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30일 237 화요제자 훈련, 31일 RTS 특강, 6월 3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권찰회가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5강 교회사가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 흐름 전달 훈련이 6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237 대교구 영어권 조규민 성도 리자 평신도 전도인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렘넌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우리 생애가 썩을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특별히 하나님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귀한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참된 표적이, 또 참된 양식이, 참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방송교체 시스템 감사헌금으로, 또 서밋스쿨 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이 드린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경조를 살리고 남을 수 있는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증거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한평생 영적인 귀중한 축복되는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가정과 산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함으로 생명 살리는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